말씀 보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다시 예수님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교라고 그러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32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 인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26절부터 31절까지 배교에 관련하여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처음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세례도 받고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선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맹렬한 불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맹렬한 불이 문자적으로는 불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우리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자기를 향한 사랑을 다른 곳에다가 돌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이런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구약에서 애굽에 관련한 마지막 재앙을 보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난 거. 사람만이 아니고 동식물까지, 동물까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죽는데 그 집에 문 설주가 있죠. 여기 양쪽에 집 문을 들어가려면, 그 집을 들어가려면 대문이 있는데 대문의 설주와 그리고 임박 위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양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행사인데, 그래서 그 양의 피가 여기에 발려져 있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항상 두세 증인을 요구했어요. 율법적으로 죄를 정죄하려고 하면은 2명의 증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의 3명이 증인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했다.
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죽음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이끄는 북왕국,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이끄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가 가게 되는데, 특히 북왕국은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주변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좋다, 눈에 보이니까 크고 막 웅장하고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하니까 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향이 남왕국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도 하나님을 버리고 남왕국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아닙니다. 옆에서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다 계속 심판하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 돈이 저울로 재는데 공평한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귀중함을 알고 난 후에 만약에 그거를 버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보다 그 죄가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이것을 세 가지 죄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다라고 했습니다. 짓밟는다는 건 우리가 모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즉 십자가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것도 또 모욕하는 겁니다. 특히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구속의 속죄의 피를 또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성령을 욕되게 모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됐어요. 우리가 다 놀라면서 도대체 이 정도의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실이라고 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삐딱한 종교인들이 삐딱하게 한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왜곡하며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렇죠. 분쟁하고 싸우면 갈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가진 죄,
그리고 모독하는 모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까지 다 웬만한 죄들은 다 사하심을 얻는데, 반드시 사하심을 못 얻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를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데, 모욕하는 건데,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대항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그대로 대언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맞서 싸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피 앞에 모든 것은 속죄가 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셔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저도 이제 그런 겪은 이야기예요. 자다가 어떤 이제 악한 영의 역사로 이렇게 목졸림을 당한다거나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가위가 눌려질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을 빨리 불러야 돼요. 또는 하나님을 외쳐야 돼.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를 들자. 이런 표현들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급하면 이게 안 나올 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 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드로를 보지만 인간적인 걱정으로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을 막아서.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이 맞죠.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아 라고 얘기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도가 되죠. 바울 사도. 그래서 바나바와하고 이 바울 사도하고 같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 교회의 최초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에서 pit박이 일어나면서 도망친 게 레바논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세계로 빨리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그 원인이 이유도 되는 건데, 이 같은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커진 다음에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여행을 가라라고 해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장소를 어디로 갔냐면 바나바의 그 고향이 있어요. 그 바닷가의 섬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처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평생의 정말 소원이 내 고향 사람들 좀 예수 믿게 하고 싶다. 아마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갔는데 물론 이제 마가요한도 같이 그 동행을 하고요. 젊은 청년. 바보라고, 그 섬의 이름 중에 바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마을 이름이 바보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총독인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행정직이야. 네. 행정직으로 총독이 권한이 굉장히 세죠. 로마 시대니까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도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람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였던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특별히 세워서 선교를 하도록 한 이 사람,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탄의 능력을 힘 있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게 되니까 참다 못하여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멈춰라는 얘기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된다. 너 맹인이 될 거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의 눈이 맹인이 되었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피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음 가진 이 신앙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간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지적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심판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들인데요. 에스겔 이제 예언서에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언도 있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의 미래에도 연관되는 거를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 뭐 누가 찬양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면 천사가 말을 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표현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데 예언을 듣는데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재단이 말을 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재단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근데 여튼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부터 끝절 39절까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 위기가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2절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큰 싸움. 비방, 환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가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너는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많은 그 모욕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을 때, 자, 고난과 박해가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산헤드린 공회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이면서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70명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을 해가지고 막 이방 지역에까지 쫓아가면서 기독교인들 감옥에 가두고 잡아오고
지배액을 뭐 가산을 몰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핍박을 막 가겠는데, 내가 살던 집을 갑자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팔고 가면 좋은데 재산을 또 못 팔고 그냥 놓고 도망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잡혀가지고 칼에 죽기도 하고요.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제 로마의 핍박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얼음에 얼려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고문하고 십자가에도 때로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2000년 전 당시에 2000년 전에 감옥에 죄수로서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먹을 거를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옆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감옥에 갇힌 상태로 그냥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만약에 내가 갑자기 재산도 많지 않거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기도 전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에 있을 때 다른 기독교인들이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감옥에 그렇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데 저분 이렇게 도울 식사도 못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긴 한데 그쪽 편에서 보면 잡아 넣은 사람들 편에서 보면 같은 편이니까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일을 못하도록 하거나 너도 같은 폐지하면서 또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위협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기독교인들이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돕고 이겨나갔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걸 담대함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앞부분에 9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유대인 남자들의 뜰 넘어서 제사장의 뜰, 그리고 거기에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담들이 다 깨지고 나중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까지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담대한 마음의 표현을 했고요.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도우면서 이겨나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인내, 담대함. 재림의 날에 주실 상은 36절에 보면 약속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인간의 약속은 깨질 수가 있어요. 나 그거 감당 못해, 나 그거 못하겠어 라고 배반을 하거나 없는 걸로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거를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는 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게 뭐냐? 영생,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상급 준다, 면류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뒤로 후퇴하여 배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뒤로 후퇴하여 배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39절에서는 이걸 멸망할 자라고 우리 말씀에 지금 읽었는데, 우리 앞부분에 지금 지금 성경은 개정 성경이고 이 앞부분의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침륜에 빠질 자라고 그랬어요. 침륜에 빠질 자. 침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가라앉으면 뭡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예요. 우리는 뒤로 후퇴해서 배교하거나 물속에 빠져서 죽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겨라. 뒤로 후퇴하여 배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불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콘라트 헤르만 요제프 아데나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콘라트 헤르만 요제프 아데나워, 줄여서 콘라트와 아데나워, 이렇게 첫 글자와 뒷글자로 읽기도 하는데, 히틀러 시대에 1932년 퀼른시에 이 사람이 그 시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히틀러가 옵니다. 히틀러를 공항에서부터 맞이하고
히틀러가 와서 연설할 때 많은 인파가 북적대도록 그 일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히틀러는 수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치당의 선거 유세를 위해서 일개 연설자로 퀼른시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 퀼른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인 내가 그를 공식적으로 환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왜냐면 그 히틀러에 대한 나치 정책과 그런 생각을 가진 나치당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나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급하게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콘라트 이 아데나워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도 갇혀요. 집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1944년도에는 그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이 히틀러 암살 계획이 많이 있었고 히틀러가 33번인가도 살아납니다. 암살 계획이 34번인가 3번에도 살아나는데, 여하튼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이 사람이 또 참여하면서 감옥에 또 잡혀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반나치, 반히틀러의 그런 주장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패했죠?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싸워왔었던 인내, 담대함, 그런 것이 모범이 되어서 이 사람이 서독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장서서 가서 다른 나라들 갈 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 때문에 당신들한테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독일을 일으키자 해서, 우리가 독일을 하면 라인강의 기적이 있거든요. 서울,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6.25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의 부흥을 일으켰던 라인강의 기적의 그 주요한 주역이 바로 이 콘라트 아데나워예요. 우리나라가 유교가 끝난 다음에 1957년도 서독과 국교 수립을 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열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나라 장관과 이 콘라트 아데나워가 같이 만나서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그의 신념, 그의 믿음, 그의 인내, 그의 담대함이 그렇게 독일의 역사를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김모모 장로님이 있어요. 너무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촛불을 켜고 살았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도우면서, 얼마나 시골에서 농사 도우면서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공부를 어렵게 하면서 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하는 식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가난을 이길 수가 없고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를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월급쟁이로 사는 거 나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술을 익혀서 뭐 기술자가 되는 거 나 그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리아카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귤을 떼어다가 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쑥스러우니까 아마 가만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귤을 팔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재밌게 팔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씩 떼어주고, 이게 신기한 귤이니까 드셔보세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귤을 파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색해 하다가 이 사람하고 이제 안면이 트고 단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재밌으니까 이 귤들이 막 날개도 든지 팔면서 이 사람이 돈을 막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잘 되면 옆에 반드시 누가 생긴다? 경쟁자가 생긴다. 이 경쟁자들이 또 와가지고 계속해서 옆에다가 이 자기들 차리는 거예요. 그 내가 10,000원에 만약에 20개다, 귤을 20개 팔면 이쪽에서는 22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아예 트럭으로 떼어다가 30개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또 접어요. 접고 파자마, 옷을 떼다가 남대문 시장에 옷 떼다가 옷을 또 팔고 하면서 막 또 재밌게 하면서 옷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몇만 원 벌고 한 달에 몇백 정도 버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억을 버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선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꿈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 그 경지에 이르게 돼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60 바로 초반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자, 중요한 것 우리 다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내, 담대함 버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우리도 그 날까지 계속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잘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